행동할 때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따르긴 따르는데 잘 따르지 않고,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 자녀가 맞는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이 백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런 아기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 우리 모든 백성에게 평강, 평안, 화목, 화평 이것을 주는 임하는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밥을 먹고 살고 사람도 만나고 살고 일도 하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한 주간 동안 평안했는가? 아니면 어제 며칠 동안 평안했는가? 아니면 이번 달 10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인데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평안하게 살았는가? 내 마음의 평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늘은 평강의 왕이란 그 닉네임, 다른 이름, 평강의 왕이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준비를 저희가 맛있게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이 간절히 평안한 마음을 원하고 있어요. 평화. 나라도 평화했으면 좋겠고, 세계도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도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져요. 왜 깨어지느냐?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내가 파괴하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나는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있죠. 무슨 전쟁이? 지금도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죠. 전쟁은 피해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부족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종교의 싸움, 서로 죽고 죽이는 또 가족이 뿔뿔이 전쟁을 통하여 흩어지고 있고 평생 모은 재산들이 잿더미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방송을 보면 알잖아요. 그 건물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근데 그 건물들이 정말 잿더미가 되어지고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옛날 불 떼어서 밥을 해먹어야 되는 그 전쟁 이스라엘에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먹으려면 이제는 불을 지펴서 가구들을 잘라서 나무로 떼서 밥을 해먹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 정말 전쟁은 이렇게 우리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엄청난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우리는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서 따져보면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나라인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저녁 시간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평강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책임을.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상대편. 그렇죠? 상대편. 우리는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만 다 저
것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 저쪽에서 먼저 미사일을 쐈다. 그리고 그렇게 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두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방도 우리나라는 지방이 많이 또 분리가 많이 되어 있죠. 마을끼리도 싸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대립이 돼 있고 보수와 진보, 신세대와 기성세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같은 생활을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는 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갈등, 다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게 전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정말 주위 사람들과도 우리가 가깝게는 사람들과도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살았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두 번쯤은 누구와 대립하고 다투고 불편한 관계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원하는 평화는 서로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논쟁거리들이 있고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바꾼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통제, 암병이 걸리면 우리가 잘라낼 건 잘라내고 또 항암 치료도 받고 그렇죠? 뭐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암병에 걸렸다고 진통제를 먹어서 암을 고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되겠죠. 당장은 아픔, 고통은 멈춰지지만 그것이 치료되는 게 아니죠. 그 암의 뿌리, 근원,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죠. 아프지만 당장에 째고 정말 수술하고 주사를 맞고 하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원인 되는 것을 뿌리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다시 뭐 간암을 이식도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해결을 해야 그 이후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근본이 무엇인가? 다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성경에 보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정말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요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에 정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으면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또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다고 말한 뿐만 아니라 가면 오전에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안전 너희에게 없고 이 주변의 상황에 없고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도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인데 그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떨 때 평안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가 돈이 조금 생기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많이 아프고 불편했다가 조금 치료받으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안하다, 가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돈도 잠깐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몸도 건강도 아니면 어디서 정말 여행,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죠. 코로나 이후에 또 여행 가면 저희도 여행 가보니까 잠깐 평안하더라고요. 잠깐 누릴 때 와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그렇지만 돌아오면 또 어떻습니까? 또 분쟁과 갈등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이틀 누리는 것 같지만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등산도 하고 그랬지만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 마음은 어떤가? 마음. 야 내일 일출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잠깐자가 평안을 누릴지라도 마음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금방.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오래.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주제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짜 평안이다. 잠깐 그렇지만 금방 또 평안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안과 걱정, 근심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 더 지나가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까봐,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회사가 어떻게 될까봐는 불안이 더 커지면 두려움이 되죠.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돈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나를 막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내 입으로 많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축복의 말,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다시 조금 이따 그걸 다시 보고 우리는 아까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는 뒤로 가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 다툼. 작게 얘기하면 전쟁을 우리는 나라 간의 민족 간의를 전쟁이라고 하죠. 물론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 전쟁 한바탕 했어.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만 작게는 다툼, 싸움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암병이 생기는데 진통제를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원인과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도 바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어디서 나느냐? 너의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쟁. 또 다시 얘기하면 자기 만족.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네. 자기 만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알고 보면 역사를 깊이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보면 다 자기 나라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 그것을 모르면 계속 갈등과 작게는 우리는 큰 전쟁이 있지만 작게는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정욕, 자기 쾌락, 자기 욕심.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정욕, 욕심을 위해 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죄다. 죄가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짓도 밖에서 많이 하고 살인하고 막 또 남의 물건 훔쳐오고 욕하고 훔쳐가고 그러면 그게 죄라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 그것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게는 다툼, 또 갈등, 크게는 정말 전쟁까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 우리가 한번 다투거나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자. 아까 말씀했죠? 나라 간의 싸움과 전쟁이 있어도 다 상대편 책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 탓이다 하면 전쟁 안 하죠. 상대편의 나라, 상대편의 동네, 상대편의 민족.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데 바로 자기중심주의다. 자기중심주의.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냐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간이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이야? 그럼 유익한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유익하지 않은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과 예수님이 주는 것은 바로 다르다.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이 되면 잠시 평안하지만 또 항상 만족하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괴로움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네. 먼저 하나님 평화는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조용한 호숫가에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샬롬, 평강, 안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회복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안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의 구석구석에 골고루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샬롬이 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태초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거기에서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모든 거 다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깨진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왔죠. 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었죠. 그때 죄가 들어오면서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도 평안을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한다. 자기만족, 자기 욕심을 하나님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툼과 전쟁과 끊임이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살인사건. 네, 누구입니까? 맨 처음 살인사건? 네. 아우, 맞았습니다. 어르신님들 훌륭하시네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때는 평안했어요. 평안.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졌어요. 그 이후로 자녀들에게 죄가 같이 전가됐어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죄는 이렇게 우리가 가계치를 깊이 다루다 보면 가문의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하며 사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고 서로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 이후 많은 자손들에게는 분열과 갈등과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를 세우자,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다. 내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갈라놓는 것. 그래서 가인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부부간의 다툼과 싸움이 됐어요. 서로 네 탓이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널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거든요. 하와가 있기 전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원망하고 싸우라고 여자를 줬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서로 돕는 배필을 주겠다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상대편을 허물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남의 탓을 하며 싸움을 싸우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되어지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을 탓을 먼저 하는 거 무슨 사건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그것을 묵상한대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 주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러죠.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곳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탓하고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한번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한번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불신과 다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예루살렘은 살렘이죠. 샬롬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살렘의 도시가 정말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번영을 위해 세상에 내가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운 나라고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얼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샬롬, 예루살렘, 그 나라의 그 땅에 이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들이 생기죠. 난민이 생기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로 막 가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난민들이 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난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테러리스트다 말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물론 정말 중요시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너희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나그네라는 거.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이 땅에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면 어디로 정처 없이 가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 갈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야 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거기서 우리가 종착지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죠. 옛날 어르신들도 누가 지나가다 오면 밥이 없으면 밥 한 그릇 주고 냉수도 한 컵 떠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문화예요. 성경.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정말 이렇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살라고. 죄를 그치라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 형편이 어려워도 정말 제사 싸기는 가장 좋은 걸 올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제사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런 원인들과 이 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사람이 죄를 질 때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에는 죽는 거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는 것인데 짐승을 대신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짐승을 바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본인이 제물
짐승처럼 저주를 받은 짐승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죠. 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가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짐승을 드리느냐? 그 예수님이 짐승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셨죠. 네. 다시 오신다고 또 하셨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양이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거든요. 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성경의 화평, 평안, 화목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네,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어떤 일을 하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들도 싸우고 다투면 관계가 끊어지죠. 절교하죠. 절교. 아이들도 막 싸우고 너 절교야 이렇게 하죠. 절교하는데 둘이 절교했을 때 다툼과 싸움으로 나눠졌을 때 하나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원수였어요. 원수.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 우리의 가장 조상되는 아담, 또 이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누리도록 주셨어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사람이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우상들을 만듭니다. 나무로 깎아서 금칠을 하고 돌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에 절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아니면 조상에게도 절을 하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조상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들을 또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되게 성공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복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하여 끊어서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여기 흠이가 기록되죠. 원수가 됐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육체로 다 찢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는 내 하나님이고. 아까 찬양했죠?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져서 원수되었던 것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 화평, 화목을 누가 주변에 나를 그렇게 해줘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늘 싸움이 있고, 그죠? 아이들도 싸움이 있고, 또 어디 가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아마 이것은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한 시간 와 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자기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에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골로새서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자라고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로 갔네. 자, 너무 넘어갔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네, 맞죠?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마음에서 아까 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평화가 깨지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데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자기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평안이 사람과 평안하도록, 그게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막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평화는 잠깐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가짜다. 금방 바닥이 나고 만다. 그것이 없어지면 돈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몸이 아프면 평안이 깨지지만 몸이 회복되면 조금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몸이 건강합니까? 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면 또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괴롭고 막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나고 막 그러죠. 세상이 주는 거는 잠깐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인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욕심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그런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은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평안이 유지된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지적하면 아주 싫죠. 다스림 받기 싫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내가 중심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밑에 내려와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주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고 이것 통해서도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고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 되거든요. 사탄이 있으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문화는
어둠의 영혼 사탄을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게 자꾸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죠. 분노, 혈 다 마음에서 있는 거죠. 일어나니까 충동질을 한다. 충동질.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방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어떻게 막 할 바를 모르겠고 누가 주는 것인가?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의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나면 내 마음 정말 지금 막 화가 정말 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빼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네. 사람한테 얘기하면 막 뭐라 하죠.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래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시. 오늘도 매일 저녁만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늘 기다리고 계셔요. 너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우리를 아시고 아까 그랬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이렇잖아. 이거 겪었잖아. 그런데 아닌 척하고 다니냐? 나한테 와서 쏟아내라. 나한테 와서 말해라.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만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가? 해보세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가 끊임없죠.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염려가 없을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간이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막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있죠. 애들한테는 그게 큰 일이죠.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무 일도 아니죠. 해줄 수 있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그거 아빠가 도와줄게. 애들의 그 수준에서는 그 문제가 엄청 죽고 살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막 몇 날 며칠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그걸 진작 얘기해야지.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바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부모들은 그만한 경험과 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때로는 있어요. 부모도 인간의 부모들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사기치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 다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모든 일, 어떤 일? 죽을 병만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 위험한 사건을 만날 때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어떤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오늘 맛있는 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죠. 네. 양념간장 넣어서 싹싹 비벼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 마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때로는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아이들이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겪은 것을 막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만날 건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죽을 일이만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이런 직장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취업 때문에 청년들이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때로는 간구해라. 간절히 구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줄줄줄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간절히 구할 것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해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해라.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네. 엄마에게 아빠한테 구하면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얘기를 하겠습니까? 애들이 안 하죠.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이거 해주겠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빠는 이거 절대 안 해줄 거야. 우리 엄마는 이거 해줄 능력이 없어. 못 해줄 거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못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7절에 모든 지각,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장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인간들. 하나님은 장래까지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서 안정되면 일이 빨리 해결됩니다. 쉽게 해결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도해라. 또 때로는 간절히 구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시면 일이 해결된다. 또 해결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런지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네. 사람은 하나님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죠?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에 기록해놓은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예. 이사야 11장 9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세상의 뉴스만 보고 세상 사람들과 매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닌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또 스마트폰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하여 세상 정보들을 매일 겪고 산다면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세상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마음과 생각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세상은 공중권세, 사단, 마귀,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다툼과 거짓과 폭력, 음란과 욕심과 두려움 그것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도 제거해야 된다. 이 구약의 역사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 왕인데 많은 왕들은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우상들을 보이는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스리던 10년간 그가 나라를 10년간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린 10년간이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이 임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갈등과 전쟁과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부모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이렇게 이 왕이 10년간 다스렸는데 그 땅에 평안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사업장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직장에 내가 그 직장에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평안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만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정말 괴로움과 갈등,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다스리셔야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 잘해주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아니고 혹은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인상 좋으시네요. 그리고 평안해 보이시네요. 대부분 많이 그렇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말 찌그러지고 근심 걱정을 가득 혈기 분노를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죠. 다니는 사람. 그런 일이 없어서 평안이 한 것이 아니고 평강의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얼굴로 마음으로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내려앉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 속으로 그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초대하면 오십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드라마나 또 많은 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어둠의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자살로도 가고 또 이렇게 타락한 길로 가고 연예인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정결함이 오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빨리 기도했어요. 빨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롭죠. 막 뒤통수가 따갑고 막 벌렁벌렁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뭐 어떤 질책이 올까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빨리 예수님을 찾았어요. 빨리 예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지만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그로 인하여 오늘 말씀한 것처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저에게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이번 주에 겪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의 평강을 빨리 찾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묵상했더니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야 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결단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귀는 돈이 많이 나가게 해요. 돈이. 네. 돈으로 지불하게 해요. 돈이. 그렇지만 우리는 돈 나간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더 큰 돈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에 돈이 나가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돈이 나가기도 하고 또 뭐 나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돈 나가서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갈등으로 깨어지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려고 하실까? 나를 교훈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실까? 제가 정말 이번 기회에 큰 결단이 마음에 세워졌어요. 큰 결단.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구나. 감사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이 평강의 예수님을 내가 있는 장소에 초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